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답을 주는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시대를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대 살릴 답을 주셨사오니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서 답 주는 자로 당당하게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고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삶 오늘이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이 길들여놓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옛 체질, 옛 생각에 잡히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날마당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옛 체질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옛 습관 때문에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우상 근성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교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이번 주는 렘넌트 대회였는데 일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그런 대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받고 참 응답 받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받아야 돼요.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는 순간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럼 있는 문제는 뭐냐? 그게 기도 제목이고 메시지고 발판이야.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또 2장 3절. 진노 자녀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순간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이 문제 끝났다 선포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도 뭐지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미래의 방향이고 그게 바로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아닌 사람은 아무리 훈련 받아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훈련 안 받아도 새신자도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메시지가 된 겁니다. 메시지. 증인으로 쓴 사람만 되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하는 사람은 메시지는 잘하는데 그 선생이에요. 선생. 증인이 아니고. 선생이 되지 말고 증인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미 참복음 받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진노 자녀였는데 여기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보호자의 축복인 내세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또 2장 7절.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 축복을 알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개인과 가정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두 번째, 이 가문의 문제. 이것은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기도 제목. 그리고 이것은 응답의 문.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야. 그게 바로 응답의 문이라 이 말이죠.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장애인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있다. 안 낫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리면 계속 말씀드리면 치료돼요. 근데 다른 정신병은 안 낫게 돼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서 다락방하는 그 목사님 지난번에 인사로 왔는데 이 사람이 장애인 선교를 하잖아요. 농아인 선교. 수업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장애인 선교를 그렇게 잘하냐 물어봤더니 어서 와요. 앞자리 빨리 와. 당신은 중국 살릴 선교사예요. 제일 앞으로 당신 은혜 받으면 중국 다 살립니다.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 다 살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농화자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화를 뱄대. 수화를 베가지고 농화인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농화인 사역자가 되고
농아인 선교 국장이 되고 농아인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문의 문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응답의 문이라 이 말이죠. 장애인들 평생 안 고쳐져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막 훈련하고 기도했더니 다리가 하나 딱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정신자로도 마찬가지. 한번 사단에게 맞아버리면 몸이 장애가 된 것처럼 이 정신 쪽으로 이미 장애가 딱 돼버렸어요. 계속 보고만 있으면 더 악화가 안 돼.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 문제가 응답되면 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간증. 모든 가족, 친척, 이웃을 살리는 뭐죠? 증거가 돼. 그런데 가문의 영적 문제는 주로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상에서 시작돼요. 우상이 사단의 통로잖아요. 이걸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이 질병, 재앙, 실패,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상숭배지 말은 우상숭배하면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상숭배 매일 허락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냐면 우상을 통해서 이 질병이 들어. 그래서 거의 정신질환, 장애인, 거의 다 무당 있는 그 집안 보세요. 다 지금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이걸 통해서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계속 실패가 와요. 이것은 분명히 해결되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문의 문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응답의 큰 문이라는 사실. 이걸 가지고 응답받으면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크고 작은 문제는 기도 제목과 방향이 된다. 문제는 기도 제목, 또 이 방향을 잡는데 놀라운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줬단 말은 확실한 기도 제목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안에 정신자는 자가 있다, 장애인이 있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평생의 기도 제목 준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 그 안산에 있는 우리 그 권사님 아실 건데, 아이를 이제 둘 낳았는데 다 커요. 중학생, 고등학생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깨달으니까 너무 억울하거든. 복음 없이 애들을 낳아서 키운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이란 말이야. 자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잘 양육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갔어. 갔다 얼마 있다 또 왔더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나갔어. 그래 또 오겠다고 하더래. 이제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그 예원께서 그 핵심 훈련하면 지금은 좀 커서 안 나오리. 앞에 나가서 막 춤추는 애 있잖아. 두 번이나 집 나갔는데 또 온다 해서 더 이상 오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딱 잡았더라고. 얘 데리고 알디스 들어가지고 계속 훈련 받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확실한 방향.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문이 막힌 것은 큰 기회입니다. 기회란 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지금 많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일본을 뛰어넘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력 차이가 어떻게 됐냐? 100대 1. 경제가 100대 1에서 100대 1.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하고 쫙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그 차이야. 100대 1. 근데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지고 이제 2.5대 1. 비슷하게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누르는 거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독립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 지금 아시아의 문이 딱 막혔는데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잡는 놀라운 축복이가 된. 이 유럽을 가보니 터키 쪽에 가보니까 우리 아시아, 유럽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쪽 가보면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보여요. 한강 강 하나 차이가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지중해 조그마한 바다가 있는데 폭이 좁아. 그럼 자기는 그 아시아하고 유럽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선교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뭐 배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아시아 쪽만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계속 전도문이 막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 쪽에 딱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바울이 바로 해양 건너가던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그러니까 문이 막히는 것은 새로운 큰 계획을 찾는 큰 기회라는 사실. 또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내부에 갈등이 오지요. 내부에 갈등이 오는 것은 뭐지요?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라는 놀라운 기회란 말이죠. 내부에 막 갈등이 생겨. 심지어 구제품 가지고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 이때 중직자 7명을 딱 세우잖아요. 이게 교회가 덧는 사가고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시험이 왔다. 일꾼 딱 중직자 세우면 끝나버려요. 교회 문제 왔다. 현장 파고 들어가면 또 문제 딱 해결돼 버려요.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오면 만내 틀린 할 필요 없어요. 이 중직자 일꾼 세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현장 들어가버리면 끝이야. 우리가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사단에 끌려다녀. 또 외부의 핍박은 이게 지금 축복과 전도의 촉진. 그래서 성경 보세요. 어디든지 이 복음 확산될 때 보면은 이 고난, 핍박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마가다락방에 막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새로운 교회 세워 가지고 선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또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불러 가지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행 13장 보니까 제자를 세워가지고 다른 쪽으로 눈 돌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은 복음이 확산되는 축복의 괴란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핍박할 때는 뭐죠? 현장 파고들어라는 시간표라는 말이죠. 이게 왜 우리한테 그러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현장 파고들어라는 시간표예요. 문제.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응답 받아버리면 끝이요.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문이 막히면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 분쟁이 있으면 제자를 세우라는 시간표, 핍박이 있으면 현장의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표.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문제 있으면 이건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정신질환자 줬다, 이혼한 가정이다, 그 평생 기도 제목 준 거 아닙니까? 지금 평생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이제 정인으로 서셔야 돼. 그래서 올 오후에는 이 CVIP 워크숍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을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이미 승리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늘보좌의 축복인 내세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오는 여러 세대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문제는 평생 기도 제목이고 기도응답의 문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방향 잡는 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막힌 것은 기회고, 내부의 갈등은 큰 조직을 세우라는 기회고, 핍박은 이 축복과 전도의 촉진제가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여 응답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